6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50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읽지 않고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된 제자들은 완전히 그들의 모습이 또 삶이 달라졌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한심한 모습을 보였던 그들은 180도로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달라진 태도와 모습들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능력 있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 주변도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변화된 모습들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씩 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중 하나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를 낫게 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를 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전 내용이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행할 때에 그들은 늘 하던 대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였습니다. 늘 기도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친히 본으로 보여줬던 모습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훈련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실 때에 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따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예로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할 때에 그때 이 2명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죠. 십자가를 져야 하는 부담감으로 간절히 기도하던 예수님을 두고 잠을 잤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깨워 기도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그 예수님의 부탁을 듣지 않았던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그들의 달라진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들은 물론 유대인들은 그 기도 때가 되면 기도하러 갔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들을 위해 기적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금과 은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보다 훨씬 크고 영향력이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해 주었습니다. 이를 보면은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훈련받은 것들을 담대하게 이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늘 함께 하신 예수님처럼 그들도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다가가 기적을 행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는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이게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또 제자들은 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병자가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
놀라면서 제자들에게 집중했는데,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 집중하는 회중들을 향해서, 놀라고 있는 회중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했다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의 주, 생명의 주 예수님을 그들이 모함하고 죽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허락하시고 진정한 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달라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달라진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내용이 지난 토요일과 주일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4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뭐냐면, 이 제자들의 변화 중에 아주 두드러지는 변화가 뭐냐면, 대적자들의 그 대적과 핍박에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변화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고치는 그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에 대한 내용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4장 1절부터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틀까지 가두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싫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이틀이나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후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고 신문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네, 이 묘사를 보면 굉장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의가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굉장히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그 회의 장소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세워져 있고 그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도리어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4장 8절 이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엄청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네. 지금 원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대적자들의 그 대적을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맞서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일 거라고 또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도리어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잡히셔서 회의를 할 때, 이런 신문당할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셨거든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도 지금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할 말을 잃었죠. 왜냐하면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난 고쳐진 병자가 눈앞에 떡하니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죠. 도리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행동하게 하심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그런 지혜와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학문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으로 권위 있는 자들을 또 정치적으로 권위를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앞에는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다르게 비난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공회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냥 그렇게 보내기에는 뭔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의논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면서 보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계속 숨기려 하고 어떻게든 뭘 자꾸 왜곡시켜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다. 그걸 억지로 뭘 만들어내려고 해요. 이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자신들의 어떤 그 권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일들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자신들의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 거짓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자꾸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찌질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진리 앞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 앞에서 성령의 역사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경고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하는가?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지금 위축되지 않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경고한다고 해서 굉장히 사실은 이거
그 경고가 무시할 수 없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만약에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을 잡아서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러서야 하는 상황인데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죠. 왜 물러서지 않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기 때문에 너희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네가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경고하고 겁박하고 그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두려운 대상이기 때문에 너희들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과 그로 인한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지금 잘 설명이 되어 있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사람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되면 우리도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능력 있는 삶,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